죽어도 감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주님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게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시면서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암송 말씀함으로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암송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 전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까?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요, 우리가 그 대답할 말을, 복음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 물어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물어오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것을 물어오는 자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최고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주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암송 구절 말씀인데요, 후히 드리는 생활에 대한 암송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벌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로 충만해서 하고요,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헌금을 예물을 드릴 때도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심으로 하는 우리도 기쁘고 감사하고요, 받으신 하나님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로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상속자로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데,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상속자가 되는 그 훈련을 꼭 고난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가 꼭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기독교는 박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단과 분열과 그리고 박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마서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그 서신서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서신서를 받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은요, 전부 다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에 처해지고요, 원형 경이당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지배 안에서,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포기할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없을 텐데,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핍박받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러나 이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받은 그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잠깐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맞나요? 로마서. 예? 요게 잘못 로마서요. 좀 전에 로마서였죠? 네. 네, 이상한 거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의 길을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상 똑같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참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도들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언제나 박해를 당하고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모든 삶은 고난과 환난, 박해의 삶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줘도요, 박해를 당하고, 병을 고쳐줘도요, 결국 고난을 당합니다. 신인 줄 알았는데 추앙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해주어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도요,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요, 이런 고난과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면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이 믿음될 때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요, 도대체가 이 땅의 삶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불의한 자들이 바로 선한 자들을 바로 이렇게 핍박하며 저런 악인이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그래, 네 기도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횡포한 자들이 더 일어나고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요, 아니 이건 불공평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며 뺏기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입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까지 만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악하게 살며 흉악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그러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최고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은 완성이 되었지만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말씀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자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요 모든 피조물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20절 말씀같이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상태이고요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상태가 바로 현재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그때까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받으리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의 범죄로 무엇도 저주를 받은 것인가 하면요 땅도,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땅도, 모든 자연 만물이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땅도 저주 아래 놓여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문 속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한다는 표현은요 이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모든 만물 피조물도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요 모든 피조물은요 자연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성도와 불신자 전부 다 부활시켜서
성도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부활시켜서 성도는 하늘나라에, 바로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에 옮겨지게 되면 그때 바로 만물도 새로워지고요, 그때 바로 신비한 부활체로 성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보면 22절, 23절 보면요, 22절,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도인 우리들까지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우리의 육체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까지 탄식하며 고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영육간에 완성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양자될 영을 받은, 바로 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고난과 탄식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해서가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이 악한 영이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바로 유혹하고 흔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항상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요, 아무리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면 항상 이기고 승리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넘어지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 고난의 자리, 어려움에 처한 것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언제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심정을 통해서 언제 심정을 통한 것입니까? 평안할 때, 예수 믿을 때,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가?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언제 그러냐? 내 가족이 진짜 중한 병에 걸렸거나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안하고 늘 아무 문제 없으면 정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어디 괴로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는 것이고요. 그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면요, 소망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 바로 이 천국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날까지 그것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당신을,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를 걸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가로막을 자가 있으면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약속하시고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보여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들 때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믿어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이고요,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거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그 중간에 가는 과정에 믿음의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훈련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중간에 훈련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이 약속이 되어 있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럼 그런 의미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 소망을 받아오며 믿음으로 견디고, 그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바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최고의 축복자가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요.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요, 이 소망으로 또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이 주님을 의지해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날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